마태복음 14장 1절에 12절이고요. 오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라고보다는 뭐랄까. 예,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의 안에서 참으로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도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오늘은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걸어서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분영주 헤롯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유대의 헤롯 왕조,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조가 몇 대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 당시 동방의 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이 초대 헤롯 가문의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 왕이 됐을 때 헤롯 대왕, 헤롯 대제여서 이제 초대 왕인 거죠. 그는 에돔족 이둠의 사람으로 인근의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헤롯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돌아왔는데 그 헤롯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헤롯의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헤롯 아킬레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로 못 가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헤롯 아킬레오스고요.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둘 다 아니고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 헤롯 안디바로 나오고 있죠. 안디바보다 안티파스가 정확한 명칭인 것 같아서 이거는 옛날에 바로를 파라오 하는 것처럼 이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본문에 나온 오늘 왕은 이제 헤롯 안디바, 소위 말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사분영주라고 그러죠.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지배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왕입니다. 헤롯은 이 지역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한번 보고 싶어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분에 관한 표적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 재판을 받게 했는데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재판하게 해라. 빌라도 자기 손 털고 싶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해서 보내준 게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긴 했지만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듣기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이제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침례자 요한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는 이 일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그는 아그리빠 1세로 불리는 왕이고 그는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신의 음성이로서 이렇게 흑찬을 들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 먹혀 죽었더라 하는 그분이죠. 그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소리 말하는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고 사도 바울하고 나온 헤롯 그 사람 아그리빠요 할 때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떨었던 거의 믿을 뻔했던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죠. 당시 시대가 헤롯 왕조였기 때문에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침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주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었고 그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 물침을 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이사야 40장 3절 나오는 또 말라기서에 나오는 광야 여친 자의 음성이고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이 성경에서 누군지를 알았고 참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던 구약의 유일한 예언자는 요한이에요. 다른 어떤 예언자도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지만 본 적도 없고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저분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과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 어린 양이시오 자기보다 뒤어지만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물로 회개 침례를 통해, 물로 회개 물 침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게 뭐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낮추어서 다음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를 그들이 믿기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그 예비자였죠. 예비자.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만약 침례 요한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와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저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면 어떤 거죠? 당연히 저분이 증언한, 요한이 증언한 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선구자 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은 그까지가 사역이고, 만약 요한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 그건 난감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요한을 뭘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자기를 막 증언하면 자기가 마치 메시아처럼 되잖아요. 그 요한은 절대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은 예언자였긴 하지만 어떤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메시아의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 행해서는 안 돼요.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로? 사람들은 예수로, 그리스도이신 분을 향해야 되지, 자기를 향하면 안 되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예비자다 이거죠. 자, 일단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분영주 헤롯이 이랬는데, 주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권능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적 또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뭐가 많이 나타나죠. 믿는 자들한테 이건 일상이야.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고. 믿는 자들한테. 믿는 자들한테는 주의 말씀이 권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기도응답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권능이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열대우림 지역을 보세요. 그 밀림이잖아. 비가 좀 적게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게 그 열대우림이라고 그러잖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다 나무들이 그렇게. 근데 저 산막에 비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은 땅에는 비가 안 내린다고. 정작 비가 좀 내려줬으면 싶은 땅에는 비가 안 내려가지고 결국은 메마르고 더 메마르고. 비가 좀 그만 와도 되는 지역 같은 데는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 세상도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주를 믿는 사람들,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효력해서 한번 일한다고는 당연한 거지. 좀 저쪽에서 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들 믿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어떤 표적도 안 일어난다고. 이 주의 권능은, 주의 권능 표적들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미신만 조장될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막 이게 아까 표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믿는 게 아니라고. 뭐가 이런다고요? 그거는 그냥 어이구 신이 있나 보다 싶고 막 그냥 비나이다가 그냥 확대되지. 그 미신만 조장될 뿐이라고.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합니다. 주 예수님의 명성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시리아 지역과 인근 이방 땅에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통치하던 사분영주 헤롯이 그의 명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명성이 가장 널리 퍼진 데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내서 병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이때 온 이스라엘이 막 시끄러져서 그때 이스라엘 전역이 막 들끓었습니다. 왕국 복음에 따른 표적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2절.
또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도다. 헤롯은 온 나라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자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이렇게.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을 침례자 요한의 재림 또는 요한의 현현, 요한의 부활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4, 16절에 보면 그리고 헤롯 왕이 그분의 권한을 듣고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그가 말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 헤롯이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뭐죠? 정신과 가봐야 된다 그러지. 응? 이거 약 먹어야 된다 그러지.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도다. 16절 그러나 헤롯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더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 요한은 헤롯은 헤롯 안티파들은 확신을 했어요. 예수는 누구다? 침례자 요한이다. 내가 목 베어 죽였지만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이렇게. 헤롯은 요한으로부터 자기 죄와 불법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요한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는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이거 그 말은 뭐죠? 요한이 하는 말을 행했다고. 그 요한의 말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읽고 말지만, 이게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는 말이죠. 침례자 요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요한이 건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하는 내용은 상당히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잖아요. 이 말씀은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요한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참 이것은 헤롯의 부활신앙이지. 헤롯의 부활신앙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헤롯의 정신적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을 요한의 부활, 요한의 재림으로 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2절에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난도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 빼고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대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이 한마디예요, 이게.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도다. 그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과 권능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요한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이라면, 요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이 헤롯에게는 얼마나 큰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요한 외에는 이럴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요한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사실 어떤 표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거나 마귀들을 쫓아내거나 어떤 이적들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했지만 그가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거나 인정되게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암시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요한이 그런 표적들, 그 왕국의 표적들을 왕국에 따른 표적들만 행했다면 백성들은 침례자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거고, 요한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가 아닌 예수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쇠하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들 요한을 엘리야 또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 죽었으나 그에게는 부활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 이제 사분 영주 헤롯이 그분에 의해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이에 그가 당혹스러워했더라. 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더라.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더라. 이랬죠. 어떤 이들이 말하더라.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다. 이 말은 뭐죠? 헤롯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요한의 부활로 생각한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이것을 말하면서도 매우 당혹스러웠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요한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무성하게 듣긴 했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이 헤롯이 말하였더라 요한은 내가 못 배웠노라.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그리고 그가 그걸 보기를 바랐더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거예요. 요한은 이제 일단 헤롯은 그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 대해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냐 이렇게 말했는데 놀라움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아니면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시냐, 뭐 같은 패턴의 말이죠. 같은 유죠. 놀라움의 표현인데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신다며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왜 자기를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주목. 구원은 믿음의 결과인데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옥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혼의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고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믿음의 보상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고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모두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모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평하게 값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믿어도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외모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receive,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죠? 믿는 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뭐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뭔 얘기세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진리심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성령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 이게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이 말은 뭐냐, 구원자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이라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야.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 하나님의 누구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믿는 것이 뭐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맞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고요. 응? 그러면 믿지 않는 자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비 아니냐. 믿는 자만 구원해 준 거는 좀 좀팽이 같고 좀생이 같고 좀 편협한 거고, 사람이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믿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몰라도 내가 근데 선하게 살면 구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음식을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잘 나눠줬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만 배가 부르고 음식 안 먹는 사람 배 안 부르면 그게 뭐 문제 있지 않느냐. 그거 또라이지. 그거는 주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지.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죠.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야?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의 시장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숨을 쉬지 않아도 생명의 시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는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나
씨를 뿌리지 않고 심은 것이 없어도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만큼이나 바보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이신 분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구원자를 안 받아들여야 구원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말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내가 다른 데서 열심히 놀았으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디선가 가을에 그 밭에서 열매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과 같은 거고 이건 뭐 임신 안 해도 애는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거 더 황당한 소리지. 진짜 황당한 소리라고. 근데 이거 황당한 소리인 줄 모르는 분들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이 기독교인들 막 공격해. 아,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줘.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해주면 되냐고 이런 식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건 그래 정상이지. 믿는 사람이 믿는 게 구원이고 안 믿는 게 구원 아닌 건 당연한 거지. 자, 3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런데 헤롯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며. 유대인들도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죠? 아, 능력 있는 일들은 봐. 그건 부정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 거죠. 팩트가 없는 해석만 있는 거죠. 자, 3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잡아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함이라. 이제 3절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헤롯 대왕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켈라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했지만 로마는 그를 사마리아, 유대와 에돔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로마에서 권력을 나눠버린 거예요. 분봉왕이란 게 뭐냐면 땅을 나눠가지고 한 지역만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 베들레헴이 아켈로가 통치하는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포악하여 그의 악행으로 분노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켈로의 악행을 그 당시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상소를 했고 이에 로마 황제는 아켈로를 왕에서 면직시키고 추방시킨 후에 이 지역을 로마 총독에게 맡겼는데 이때 총독으로 온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아켈로 때문에 아는 빌라도에 올릴 리가 없었는데 아켈로가 갑자기 공석이 되니까 왕이 없네.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을 하나 임명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빌라도를 총독을 보내니까 직할로 이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이 헤롯 안티파스로 본문에 나온 헤롯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서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그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적한 헤롯의 죄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3절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함이라 그랬죠. 헤롯 빌립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역사에도 나오는데 헤롯 가문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게 헤롯 빌립입니다. 왜? 당시에 600달란트 이 지역에서 600달란트 정도의 세금을 거뒀다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왕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400달란트, 200달란트 줄었는데 이 헤롯 빌립은 당시에 100달란트 정도의 세금을 거뒀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전임 왕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감면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 감면해 주면 당연히 제일 좋은 왕이죠.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빌립과 결혼한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이복 형제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헤롯 빌립 자신의 삼촌과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헤롯 빌립이 삼촌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겁니다. 적보가 참이가.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그 윤리나 상식에도 어긋나는 불륜이었던지라 침례자 요한이 이를 책망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것은 헤롯보다는 헤로디아예요, 처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를 대적하며 다투었고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죽이고자 했다. 누가? 그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막 이게 생각해봐요.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 영을 갖고 왔다. 엘리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그 요한 역시 엘리야 영으로 온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진 여자, 이세벨에 맞아 떨어진 여자가 바로 누구냐? 음녀. 헤로디아가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얘는 요한이 그에게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말했기 때문이라. 침례자 요한은 왕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때 침묵하지 않고 그를 책망했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직무정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욕을 먹지만 예언자들의 주된 사역은
정치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불법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유는 구약시대가 주께 주신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면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은 그냥 종교적 그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법이에요. 율법 준수가 왕이나 통치자를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을 하면 헤로디아에게도 또 헤롯에게도 상당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5절. 그리고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예언자로 여김으로 그가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헤롯과 헤로디아는 모두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을 모독하는 발언하는 요한을 그냥 죽이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으니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대중적 지지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요한의 이런 점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 26절에 요한의 침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이에 그들끼리 논의하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서 났다 말하면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뭡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성역이었어. 유대사에서 요한을 뭐 다르게 말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야 무조건. 응? 요한을 욕하거나 요한을 뭐 하면 요한은 약간 성역화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헤롯도 마찬가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요한 죽이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왕이었던 헤롯도 역시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정치인들이 상당히 가장 어려운 부류 중에 하나가 명망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종교인 말고 명망 있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은 상당히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의로운 사람으로 아니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뭐 그렇게 우러러보는 종교인들은 이 함부로 어떻게 법을 어겨도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도. 실제로. 솔직히 뭐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강성 검찰총장이나 총리가 있어도 교황청의 사람들 건드릴 수 있어요? 못하죠. 어림도 없지. 한국에도 뭐 비단 일이 있었죠. 어느 나라 다 비답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두렵도다. 그 한국에서 신부들이나 종들이 촛불 들고 시위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위 주동자들이 주로 피난하는 곳이 뭐죠? 성당이나 절간이에요. 유대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완전히 로마와 결탁해서 관료화가 되었지만 침례자 요한은 그들과 다른 명망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헤로디아는 그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절.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지켜질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더라. 헤롯의 생일이 지켜질 때 이 말은 헤롯이 생일을 지켰다. 잔치를 열었다 이 말이죠. 헤롯이 자기 생일에 연회를 열었는데 이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딸은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로 이름은 살로메라 그러죠. 헤롯은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기쁜 마음에 그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뭐 스텝파더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고 왕이니까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호기롭게 그 참석한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말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공언해 버렸습니다. 7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라. 헤롯은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 왕조 국가에서 왕의 말은 왕의 명령 그 자체가 뭐죠? 법이에요. 곧. 왕의 말이고 법이라고. 혼자 은밀히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생일잔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 약속을 했습니다. 왕의 말은 농담이라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왕의 말은 허언이 없다 그래요. 한번 뱉은 말은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을 때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더라. 무엇이지 내가 뜻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니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헤롯도 말이죠. 악할지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여자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 자기 딸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잖아요. 그것도 친딸도 아니에요. 응?
자기를 기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하수에르는 아하수에르죠. 아하수에르. 에스더에게 뭐랬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또 에스더 5장 6절에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예수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한 것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사람들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말하였더라. 여기서 내게 침례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소서. 여기서 이 말은 뭐죠? 나중에 뭘 지금 하라는 거. 지금 여기서 받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자 헤로디아에 따른 자기 어머니에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평소 침례제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터라 그의 머리를 구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그리고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말하였더라. 헤로디아는 이미 자기 딸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그녀가 구한 것은 침례자 요한의 머리, 즉 목을 베어 죽여달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소원은 의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항상 의인들의 피를 구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의 피를 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의로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요. 안달이 났던 것.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나 다 같은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 사악한 자에게 나서 사악한 자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소원을 말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그녀의 딸이나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48절 여기서 내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소서. 여기서 이 말은 즉시 잠수를 집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시간을 끌면 언제 죽일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이 날이 지나면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왕이 다른 소원을 들어줄 테니 뭐 소원을 바꾸고 말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식 석상인 이 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그가 맹세로 한 말을 어기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같이 모인 사람들도 야, 과연 왕이 침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을까? 다 지금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큰 부담이다든지 왕이 요한은 죽이지 마소서 하든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고 과연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왕이 어떻게 돼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죽여야 되는 그런 꼴이 난 거지. 여기서 내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줘서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에는 뭐죠? 오늘 죽여라 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 이건 사실 이 딸의 소원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9절 이에 왕이 근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로 인해 또 그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해 그가 그것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더라.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 자기가 맹세 때문에, 하나는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체면을 중시하는 거니까. 헤롯 왕은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일에는 약간 주저했고 고민은 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백성들의 저항과 반감과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일이고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잘못하면 시위나 반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근심하였더라. 괜한 말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욕을 받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로 인해 헤롯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왕국의 절반이라 주겠다.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그 자리에서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방금 한 말을 취소하거나 피하는 것은 왕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고 통치자의 위엄과 권위를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맹세로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해 이들은 헤롯이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왕은 체면과 눈치 때문이라도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9절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했더라. 결국은 자기도 내킨 건 아니죠. 헤롯은 결국 명령을 내려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그녀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형장의 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그가 목에 매어 죽임을 당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죽은 요한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몸은 목에 매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께서 요한을 죽게 둔 것은, 그저 죽도록 둔 것은 그가 이제 그의 일을 마쳤고 안식하게 하려 함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였다? 주 안에 죽는 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 말이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하게 하려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라. 사람 죽을 때 뭐 공수래 공수가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잖아요. 그 성도들이 주한테 한 모든 수고는 뭐다? 그들을 뒤따른다고. 그것은 꼭 그들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행한 행위들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응? 우리를 뒤따른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더 좋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침례 요한은 죽게 두셨습니다. 그는 의의 선포자로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뭐다? 안식하라. 쉬라 이거죠. 1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었더라.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목을 베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그리고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그가 말하였더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행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나니 나는 그분 발에 신발들을 풀 자격도 없노라. 요한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행하느냐? 나 메시아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말한 나는 그분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분, 즉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분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나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요한을 죽인 헤롯과 그에게다 죽임을 당한 요한 중에 누가 승자입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였으니까 헤롯이 승자냐 이거죠. 세상에서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고 어쩌면 뭐 개죽음을 당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면 뭐하냐. 그래 감옥에 갇혔다 목 베어 죽는데 그게 뭐냐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뭐 한 사람 그런 거 있죠. 그 친일파들은 전부 다 아니면 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럼 예수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요한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 죽이는 헤롯은 저렇게 이어가면서 대대로 왕을 하고 말이죠. 이런 더러운 세상 있나? 더러운 세상 맞습니다. 악한 세상 맞고 삐뚤어진 세상 맞아요. 패역한 세상 맞습니다. 이건 악한 현 세상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울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세신앙과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뭐야 이게 악이 이기네 이거지만 우리는 현세신앙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이 이긴 자이듯이 헤롯에게 죽은 요한이 승리자입니다. 죽은 자가 패자가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에요. 그가 승리자입니다. 11절. 그리고 그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와 그 소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라. 헤롯은 맹세로 약속한 것을 그 자리에서 이행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구하는 것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가 헤롯의 생일날 그 자리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환란 때 목베인 두 증인은 묻히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수치, 고난.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어봐야 참 끝이 저 모양이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현세상,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친구들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99.9999%는 다 사자굴에서 죽고 용광로에서 불 탑니다. 용광로에서 불 타면 누구는 뭐 불에서 나오고 누구는 불에서 타 죽냐? 누구는 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냐 이게. 근데 그것이 이 현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현세사의 전부가 아니다. 이 현세사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결말,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을 전체로 아는 사람, 그런 신앙관을 이제 우리가 현세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내세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세신앙이에요. 왜? 현실에서의 삶이 우리가 행한 행위들이 죄도 그 사람을 따르고, 예, 그 사람이 행한 의로운 일들도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건 우리는 내세신앙이에요. 내세신앙입니다. 그 죽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예.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바울도 칼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비참하게 살다 죽은 거냐? 인생의 말년이 너무 안 좋았냐? 말년이 너무 안 좋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12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몸을 가져가 그것을 묻고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라. 요한의 제자들은 죽은 요한의 몸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요한의 제자로만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고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보죠.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4절.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신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들이 뭐래요? 우리는 성신님이 계신지조차 전혀 들은 적이 없노라. 성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침례는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의 침례를 받은 적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참으로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었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니들이 요한의 제자라며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야.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이걸로 끝났다. 다른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지금 회개의 침례로 물로 침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성신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그분 곧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너희 요한의 제자면 너희가 뭐 해야 되겠느냐고요. 뭐 해야 되겠냐.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날에 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날 바로 성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AD 3세기까지 이 계속해서 잔존했다고 했어요. 그 요한이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한 분파, 한 일파를 이루는 그런 일대 종사였다 한마디로. 요한도 나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은 당대 요한이 죽자마자 다 흩어지고 깨진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요한의 제자들 오래 있었고요. 사실은 그들은 그런 요한의 제자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죠? 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요한의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고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여긴다면 다 그의 말을 듣고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신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성신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14장 12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유명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듣는 혼들도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 겁니다.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이 맙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믿으면 저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신 그분이 저에게 임할 때 저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믿음의 결마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신 대로 저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는 것, 그분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를 길을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전부가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 예수님 주님만이 저희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